반드시 우리는 세 가지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든 우리 교사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 가지를 반드시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과거를 살리는 힘이지요. 근데 우리는 과거 이럴 때 늘 참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참고가 아니고 늘 여러분 과거의 시작이 어디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과거거든요. 보통 학문에서는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떤 배경에서, 가문의 배경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떤 어릴 때를 지냈고, 그게 과거죠. 학문에서 말하는. 겨우 해봤자 이제 이게 가족력 이렇게 조사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과거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 과거 속에서 우리에게 연결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과거는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과거에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노예냐, 과거에서 해방되어져서 이걸 발판으로 삼냐, 이거거든요. 안 그러면 노예처럼, 그래서 유랑민처럼 방황한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 마찬가지였죠. 제가 다락방 만나기 전에 사실은 저는 유랑민이었죠. 신앙생활 신학교까지 다니고 교육전도사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내가 완전히 유랑민처럼 방황하는 겁니다. 왜냐?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부터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이기는 힘이 오면 완전히 발판이 된다는 말을 참고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함께 올 때 오는 참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이 축복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러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자, 우리의 과거가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나면서 죄 가운데 그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부터 시작되니까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것을 다 잃어버릴 정도뿐만 아니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단의 심부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시대와 국가와 우리 개인과 가문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과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하니까 과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과거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뭐 하면 되냐?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견하고 뭐 해야 되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요, 어떤 발판이 돼야 되냐? 그리스도께로 가는 발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문제, 과거의 여러 가지 일, 또 우리가요, 오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왜 힘드냐? 과거하고 연결되니까 힘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과거는 뭐냐? 어떤 발판이 되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발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어떻게 발견돼야 되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이게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요, 나를 막 자책 많이 하거든요. 왜 나는 안 되지? 아니, 여러분, 이 힘이, 제가 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왜 힘이 없냐? 힘이 있어야 되냐면요, 힘이 없으면 아는데 안 될 때 여러분 더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해방이 안 되고요, 자꾸 유랑민처럼 방황하게 되는 거거든요. 유리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과거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돼요. 그래서 발판이 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거는 해결하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과거는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로 해방을 얻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발판이 되고요. 이것 때문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때 그리스도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죠? 발판이 된다니까요. 성경에 어려움 당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요 전부 다 발판이 된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요 해결 안 된다니까요.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해결 안 되는 거기서 자꾸 뭐하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쳇바퀴 도는 겁니다. 아니 불신자 속에 있다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창세기 3장이 뭔지도 알지 못하니까요. 예수를 믿는데 유랑민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 알고 있는데 유랑민처럼 산다니까요. 왜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해결 불가능하다니까요. 어느 날 다락방을 만나기 전에 아니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게 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예수 믿고 기도로 바꿔보려고 3년을 매일 기도했단 말이에요. 바꿔보려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었죠. 열심히 믿으면 다르게 말하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히 나에게 우리 가정에 뭔가 하나님 짱 하는 변화를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무 변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되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나에게 자책이 되잖아요. 어느 날 복음 알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집안에 파송하신 거예요. 뭐냐? 이런 가문을 살려야 되고 이런 가문 살릴 증인으로 써야 되니까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 나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체험하게 되는 거니까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어려움 없다. 사실은요 그리스도 체험할 이유가 별로 없다니까요. 어떤 분들이요 막 문제가 다 해결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해결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꼭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는요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궁극적으로는 증인으로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문이 어쨌든 하나님은 그 가문 살릴 증인으로 쓰시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래된 과거, 나도 모르게 과거 그리스도로 끝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순간 그 시간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볼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 피는 절대가 딱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노예로 유랑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과거를 해방받고 과거를 발판으로 딱 삼는 거예요. 과거를 우리는 발판으로 하나님 이게요 우리에게 주신 힘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힘이거든요. 뭐냐? 과거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살린단 말은 우리 과거를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그리스도로 해방을 얻고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 속에 과거가 발판이 되도록. 참, 이 과거가요 연결된 게 뭐지요? 오늘이라니까요. 이게 연결된 게 오늘이죠. 그럼 오늘을요 여러분 과거 속에 계속 연속되어지는 여러분 실패냐 이 과거 속에서 오늘을 살리는 응답이냐라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요
이게 과거와 오늘은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을 응답으로 사느냐, 오늘을요 과거와 연결된 실패 속에 계속 진행형이냐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은 굉장히 짧다니까요. 지금은 굉장히 짧아요. 아니 불과 10분 전만 해도 과거라니까요. 그거는 다시 올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10분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 그게 지금 내하고 연결돼 있다니까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것도 과거가 됐죠. 그 아침에 눈을 뜨면서 했던 그 생각이 지금 이 시간과 연결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과거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 아침에 그리스도로 끝을 낸다면 오늘은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뭐지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자,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뭐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미래도 함께 하실 거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요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오늘 나도 모르게요 실패 중에 실패가 뭐죠? 무기력 속에 살아요. 나도 모르는 무기력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니까요. 왜? 과거에서 해방이 안 되니까.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오늘을 응답으로 누리는데 과거를 빠져나오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요 상담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인 거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왜 그렇게 공부해놓고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이 시달리겠습니까? 영적인 거 모르니까요. 영적인 거를 내가 그대로 받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사람의 말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말은요 한번 들으면요 잘 안 잊어져요. 딱 내 속에 남는다니까요. 이게 나를 살리는 말은요 내게 힘이 되지만 나를 죽이는 말은요 계속하게 된다니까요. 예. 그런데 내가 살리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과거에서 해방이 안 되면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 행동 그대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너무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싫었던 그거였거든. 아니 너무 좋으신 분인데 실제로 좋은 것보다 그게 저한테는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다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진짜 해방 안 되어지면요 내가 거기 계속 묶인 채로 그 한순간은 모면하고 한순간은 모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 실제로 영적으로는 내가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게 딱 묶여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그 습성 그대로 하겠죠. 나도 모르게 과거에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계속 그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영적인 게 딱 모르고요 하면 이 살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속 유랑민처럼 산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유랑민처럼. 그래 놓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데 해결 안 되죠? 낙심하죠. 그게 오늘이거든요. 왜 무기력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여기서 해방되면 오늘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자,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거 반대로 이 힘이 있으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뻔뻔해 보여요. 그게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요 뻔뻔해지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양심도 없으란 말이냐? 아니에요. 양심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뻔뻔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뻔뻔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나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포로되거나 노예되거나 묶이거나 그게 여러분 유랑민처럼 방황하는 게 아니고 또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붙잡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안 되면요 과거와 연결돼서 오늘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자꾸 오늘 과거에 반복되는 그것 때문에요. 낙심하고요. 무기력에 빠지고요. 상처받게 되고요. 심지어는 뭐죠?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 나중에는 뭐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어떨 때도요. 아니 순간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 뭐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다락방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아니 선교를 가야 되는데 아니 다락방은 전도운동은 전도와 선교잖아요. 237 5천 종족이잖아요. 그런데 명색이 선교 현장을 한 번도 안 갔어.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고 밟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 입장과 형편은 어렵죠. 상황은. 전도사인데 또 아이 3명까지 키워야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실제로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도 어렵고 오늘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놓치는데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요. 제가 응답을 뭘로 딱 생각하고 있냐.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어떤 분이 나에게 딱 봉투를 가져오면 네. 이 집회 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 응답이다. 누가 이 응답을 줄까? 이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올까? 이 생각만 내가 계속하면서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뭐에서 못 벗어났죠? 과거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요. 제가 해방되는 사건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 어느 날 그래 선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딱 보는데 카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잖아요. 카드가 있는 거예요. 전도사니까 카드가 한도가 별로 없는데 발행도 잘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때 임마누엘 교회 간사 출신이니까 그때 교회에서 이게 발급해준 이제 은행에서 거래하는 은행에서 카드를 만들어주는데 한도가 제법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게 해방처럼 그게 응답으로 보였어요. 그 말은 카드를 쓰다 안 쓰다가 아니라 제가 해방돼 버린 겁니다. 늘 응답이요. 내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누군가가 나한테 봉투 하나 주기를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방황하는 거 유랑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계속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못 빠져나오는 거지.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끝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굉장히 단순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여러분이 과거에서 그리스도로 끝을 내서요. 해방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과거는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다 과거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라니까요. 유랑민처럼 우리를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본격적으로 여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카드를 해가지고 간 것 같지만 실제로 제 돈 들어가지고 간 거 거의 없잖아요. 아니 제 돈 들고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응답을 주셨거든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여러분의 응답으로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전부 다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과거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뭐랬죠? 내가 과거에 내가 자랑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최고 지식인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딱 서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막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계속 싸우는 거죠. 이때마다 바울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죠. 오늘을 응답으로 누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미래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미래는 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의 확신과 믿음의 소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 과거를 끝내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는 그래서 뭐냐? 미래를 두고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생기게 된다니까요. 자, 이래 되면 여러분 가장 큰 응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 가지를 살리는 힘이 있으면 아니 내 과거에 해방되어지고 오늘 또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발판을 삼고 오늘을 응답으로 누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을 딱 가진다. 뭐가 가장 큰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세 가지 힘을 가지고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영적 상태를 바꾸면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뭐하냐? 캠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죠? 자,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성령의 인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인도 받으려 하는데 영적 상태가 여러분 유랑민처럼 영적 상태가 오늘 또 무기력으로 아니 이 미래가 나도 모르는 염려와 불안 속에 있다. 어떻게 성령 인도 받겠습니까?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에 관하여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이 보혜사 성령은 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령 인도 받기를 놓고 우리는 뭐 하죠? 기도하면서 인생 캠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두고 성령 인도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있다. 성령 인도를 딱 받는 거죠. 네. 네. 자,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이래 되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열매가 나오지요? 세 가지 열매 나옵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서 복음을 남길 자의 열매가 나와요. 진짜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작품이 나오고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예요. 남은 자. 이게요. 열매로 나오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알면 성령의 열매가 나온데 뭐냐? 남은 자. 남은 자의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남기지요. 자, 7가지로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를 뭐지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냐? 하나님은 헛떠서 뭐하죠? 복음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뭐냐? 파수꾼으로 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러면서 뭐하지요? 정탐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정탐꾼을 통해서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뭐지요? 마지막으로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는 자지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랑부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 선교사형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과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 우리 사랑부 교사들요. 조금 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자꾸 뭘 바꿔야 되냐?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 지금 좋다 안 좋다, 지금 된다 안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어떨 때는요 잘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좋을 때가 있어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뭘로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냐? 세 가지 힘을
가지는 거예요. 세 가지를 살리는 힘. 과거 올 때마다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를 많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자녀가 많으면요, 그릇 또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어떤 방송에 9 자녀들을 둔 집 보니까 밥솥이 한 번 하면 밥솥을 2개, 3개 해야 되더만. 보통 집은 한 번 해갖고 남아가지고 저녁까지 먹잖아요. 밥솥을 세탁기를 3대 놓고 돌려야 돼, 매일.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로 끝내려고.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로 끝내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요?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계획 중에 계획이 뭐죠?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과거가 있습니까? 과거를 가지고 오늘의 증인으로 쓰라고. 오늘을 가지고 미래의 증인으로 쓰라고. 그래서 뭘 했냐? 자꾸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상태를 바꿉니까? 그게 이제 세 번째죠. 자,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겁니다. 자꾸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777. 그래서 계속 이걸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미리 응답을 가지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와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딱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777.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로 오늘 또 끝내는 겁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재앙 넘어가듯이 오늘 또 그리스도로 딱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 남은 자요, 파수꾼이요, 치유 선교사로. 그래서 어떤 경우 와도 여러분이 세 가지 딱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내는 겁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로 어떤 거 와도 양에 피 바르는 겁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듯이, 그죠? 오늘 또 내 모든 문제의 근원의 배경 속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늘 또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의 약한 부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요, 약한 부분을 내가 깨닫는다고 해서 해결 안 돼요. 내가 약한 부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해방되지 않고 깨달으면 그게 묶인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우리 한국말에 있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여러분 학문 가지고 있다가 지식인들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안 되는 게 나의 문제도 있지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진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내가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바꿔질 것 같으면 과거라고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딱 붙잡도록. 그러면요, 여러분, 자꾸 우리 약한 부분, 제가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한 그건데요. 제가 이 방송이 나가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앞에 우리 계속 뭐 항상 하면요, 이게 널판 뒤집기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골에 이게 널판 이게 딱
이 땅에 딱 놔두면 그 밑에 오만 벌레들이 다 오잖아요. 그럼 이게 널판 탁 뒤집으면 빛이 들어가니까 벌레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뒤집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키는 뒤집는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빛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널판을 뒤집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지. 이 널판 속에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걸 드러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벌레들이. 이거를 드러내는데 빛이 들어가니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계속 끝을 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약한 부분이 여러분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되는데 뭐냐?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돼서 미래의 뭐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거라니까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 서는 거라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 오늘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순간순간 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 이 캠프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딱 남기는 거예요. 남은 자, 파수꾼, 치유선교사, 우리가 구호로 외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구호로 외치고 자꾸 각인시키는 거지, 구호로 외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요, 우리는 맨날 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이게요, 인생 캠프로 연결되어지게 된다니까요. 꼭 이 축복, 여러분, 세 가지 살리님. 주일날 메시지 과거 보고만, 오늘 보고만, 미래 보고만 했잖아요. 이걸 좀 더 깊이요, 여러분이 이 힘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성전 건축을 놓고 헌금하면서 뭐랬냐?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드릴 힘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살리는 힘이 없으면 여기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을 살리는 힘이 없으면 오늘에 묶여 있죠. 미래를 살리는 힘이 없으면 미래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힘이 있으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런 캠프가 되도록, 남은 자, 파수꾼, 치유선교사,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작품으로 남길 만큼 인생 캠프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이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 가지 살리는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캠프하는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